할렐루야. 오늘은 다들 표정이 좀 어두우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으면 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얼굴도 좀 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련 속에 단련되어지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시련을 거치면서 단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시련을 주셔요. 어려움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키울 수 있고 내가 성장시킬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형식과 틀에 얽매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그래야 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서 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을 보내주심으로 그런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었고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멈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대로 정처되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은 것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가 아브라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을 주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거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시련이 찾아와요.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대장간에 간 적이 있었어요. 대장간에서는 이 농기구를 이렇게 다 달아버린 농기구를 가져다 주면 그것을 불로 달구고 망치질을 하고 물속에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새롭게 새 곳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낫이 이렇게 다 달아버리잖아요. 호미가 달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대장간에 가져다 주면은 이 대장장이가 그것을 불에 달궈 가지고 다시 망치질을 해서 새 것처럼 아주 좋게 만듭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철 있잖아요. 이 철은 농기구를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원래 굉장히 물러요. 그걸 그대로 농기구를 만들면 그냥 휘어져 버리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철을 풀무불 속에 달궈 가지고 망치질을 하고 다시 물속에 집어넣고 또 불에 달궈 가지고 또 망치질을 하고 이렇게 단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쇠붙이가 아주 강해집니다. 그래서 농기구를 만들 때 농기구로 아주 잘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련시켜야 믿음을 성장시켜야 아브라함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단련시키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보면 우리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모, 요엘이, 에셀이, 요석이 하나같이 대학을 한 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다 재수, 삼수를 거쳤습니다. 한 번에 대학 가신 분들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약국을 했는데 약국도 완전히 여러분 망했어요. 거덜났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어도 교회가 안 돼요. 수없이 기도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나가고 열심히 말씀을 전하지만은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이상하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당하고 계속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나를 단련시키고 더 믿음을 강하게 만들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런 훈련과 연단을 거치다 보니까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해를 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기도 만들어요. 완전히 바닥에 여러분 처박히는 듯한 그런 고통을 당하게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그렇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순종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어요. 그곳에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했던 일이 뭐였어요? 믿음의 제단을 쌓는 일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약속의 땅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시련을 경험했고 앞으로도 이런 시련들이 계속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련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만 당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그 도착한 땅에, 그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에 기근이 심했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 땅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도 키울 수 없고 소도 키울 수 없는 그런 기근이 아브라함이 도착했던 그 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아브라함에게 칭찬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야 이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 한복판에 오히려 기근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심각한 기근을 내렸어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믿음의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녀들도 크게 잘 되고 꿈을 꾸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 믿었더니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던 일도 멈춰버린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나면 여러분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이 나오는데 첫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끈기 있게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정면 돌파해 나가는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상황을 부인하고 자꾸 외면해 버려요. 지금 고통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니다고 생각해요. 이건 별거 아니다고 생각,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꾸 외면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점점 이 고난이 깊어지면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릴 수 있어요. 세 번째 사람은 시련으로부터 자꾸 도피를 하려고 그래요. 도망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합니까? 세 번째, 시련으로부터 도피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은 버려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아주 떠난 것은 아니고 잠시 잠깐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만 애굽에 머물다가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함정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지금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곳에 아브라함은 머물러서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약속의 땅에 기근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와 내 후손에게 주리겠다고 약속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의지하고 자기의 판단을 의지해 가지고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기근이 끝나면 다시 올라오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면 안 돼요. 환경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환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련의 때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될 때, 인생이 쪼여오고 실패가 가까이 오고 무거운 짐이 나를 누르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것만을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느냐 하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멘. 아브라함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을 의지해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다가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너무 당신이 예쁘기 때문에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냥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도둑놈처럼 보이고 강도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기도줄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날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공포가 머리 끝까지 차오릅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아내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사라야, 큰일 났다. 여보 너무 큰일 났어. 당신이 너무 예쁘잖아. 너무 아리답잖아.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완전히 눈이 뒤집힐 거야. 그래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그냥 데리고 가버릴 거야. 이제 큰일 났다. 정말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여보, 안 되겠어.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우리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손잡고 한번 기도해보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합당한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합당한지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게 살아왔나 봐.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중간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면 한번 점검을 해야 돼요. 왜 이렇게 내가 두려운가? 이 두려움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 때문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우리 거짓말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자리에 멈춰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움 때문에 그 아내 사라에게 거짓말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왜 찾아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만 믿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으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은 너무나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믿음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도 처음부터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볼 때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근의 때에 도피해버렸어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거짓말하자고 자기 아내에게 제안했던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단련하고 연단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는 위대한 믿음,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위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기근이 연장되어집니다. 여러분, 기근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아요.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돼요. 창세기 12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멘. 드디어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아브라함이 말하는 대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자마자 사라의 그 아리따움에, 사라의 매력에 푹 빠져버려요. 그리고 온 애굽 땅에 우와, 미스 코리아 뺨치는 여자가 왔다, 너무너무 예쁜 여자가 왔다, 그렇게 소문이 쫙 퍼져버렸고 바로의 궁궐에, 바로의 신하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얘기하니까 왕이 그러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사라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의 후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은 한번 거짓말하면 상황을 모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시작했잖아요. 한 번의 거짓말로 모든 상황이 종료되어지고 정리될 줄로 아브라함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문제는 엄청나게 커지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바로왕은 사라를 데리고 와서 자기 후궁으로 삼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선물을 보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을 바로왕이 후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예물을 보냈는데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타를 보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례를 바로왕에게 준 대가로 많은 예물을 받았어요. 노비도 받았어요. 더 이상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했던 것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움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포장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잠시 잠깐의 상황을 여러분 회피할 수는 있겠죠. 모면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더 마귀의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더 깊은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완전히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뭡니까? 어디에서부터 이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기근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기근. 약속의 땅에 기근이 오면서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근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움에도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 아내를 바로 왕에게 시집 보내는 그런 일을 절대로 행하지 않았을 거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상황은 점점 여러분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기근의 시기가 찾아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쉽게 살려고 머리를 써요. 잔머리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을 원치 않아요. 쉽게 그 상황을, 쉽게 기근을 벗어나려고 그냥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잔머리 굴리는 거 다 알고 계셔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보내시고 시련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쉬운 길을 찾아낸다고 우리가 단련됩니까? 아니에요. 당할 것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위기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이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요, 거짓말한 것 때문에 정말 수치를 당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 왕은 아브라함이 자기를 속였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훈계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삶을 아예 시작도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시작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지금 똑바로 살아라, 너 왜 거짓말하느냐, 지금 책망하고 질책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그렇게 사지 말아라, 교회가 왜 그러느냐, 이렇게 책망하는 거, 이건 굉장한 수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욕먹이면 안 돼요. 우리는 명예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우리는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수치당할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이런 수치스러운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왕은 지금 아브라함을 책망을 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아브라함은 수치를 당했어요. 기근을 피해서 이렇게 도망치다 보니까 두려움이 찾아오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돼요.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수치를 당한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거짓말까지 해가지고 아브라함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상황을 도저히 모면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볼까요? 창세기 1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자기 아내를 되찾아올 수가 없어요. 상황을 정상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힘이 아브라함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훌쩍훌쩍 울고 있었는지, 그냥 내가 왜 사는가 완전히 낙심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이 기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 속에 개입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바로 왕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느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개입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사레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바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바로 왕이 잘못한 게 있어요? 억지로 사례를 빼앗아 왔나요? 아니거든요.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데려왔고 또 예물도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러면은 바로 왕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바로 왕은 그의 집과 그의 인생 속에 엄청난 재앙을 만나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애매한 사람들이 고생을 합니다. 애매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어요. 요즘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2년 동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죠. 이 코로나가 왜 왔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누구 탓으로 돌리기 이전에 뭐 중국인이 어쩌니 뭐 연구소에서 어쩌니 이런 것 탓하기보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런 2년의 어려움을 낭비하지 않고 이 2년 동안의 어려움이 우리를 더 단련시키고 성장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바로 왕에게 아주 책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애굽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배우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게 되어져요. 실패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배웠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째,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당시에 전 세계는 바로의 영향권에 들어 있었어요. 바로 왕의 권력은 정말로 막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사건 속에 개입하시니까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전부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예물을 보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나가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고 저와 여러분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패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기회를 만났던 아브라함이 여러분 거짓말도 했고 두려움 때문에 수치를 당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해 주셨으면 한 번 더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책망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아, 야, 너 참 내 때문에 내가 참 부끄럽다, 뭐 이런 말을 하신다든지, 야, 너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겠니?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오히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아브라함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창세기 13장 1절로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멘. 그럼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배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했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여기 실패 경험 안 해본 분 없잖아요. 다 힘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잘 지혜롭게 그것들을 이겨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 거 다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요. 은과 금이 더 풍부해졌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가 두려워했던 일은 하나님께서 다 개입해 주심으로 교통정리를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드디어 다시 애굽에서 올라와서 가나안 땅에 거주합니다. 아브라함은 실패했던 자기 자신을 감싸 주시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해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자기를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비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제단을 쌓고.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더 알게 됐어요. 어려운 가운데서 자기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깊은 수렁에 빠졌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건져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이제는 다시는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겠다. 다시는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으로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또 실수를 낭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버리면 안 돼요. 그런 실수와 실패,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우리가 더 바닥에 처박힐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해서 실수하고 반복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더 성장하는 거예요.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때로는 시련과 연단을 통과하기도 하면서 더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마시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비난하지 마세요. 정죄하지 마세요. 하나님 저분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시련과 연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해요. 연약한 심령들끼리 위로하면서 존중해 주면서 함께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